오늘은 10계명 중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단순한 법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토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10계명의 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가령 6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이것을 법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6계명은 내가 확실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계명을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또 공회로 잡혀가게 된다,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6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안 죽이면 지킨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계명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7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7계명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이미 7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10계명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확대된 거잖아요. 엄격하기도 엄격하지만 굉장히 확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10계명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성도라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거의 매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매번 새로운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언약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유심히 이 문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이 언약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의무, 모든 역할을 난 다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천국만 데려가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배역할 때 참고 인내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고 다 해줘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돼.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의 언약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저 생물학적인 그 몸에서 태어나는, 또 태어남을 받는 그런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와 자녀와의 언약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놓이게 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된 것은 혼인 신고를 통한 법적 관계 이전에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건 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니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서로 엮여져 있다, 묶여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언약으로 연결되어진, 언약으로 함께 맺어진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그렇게 성도는 십계명을 단순히 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약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6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 안전과 명예를 보호하는 데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조항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7계명을 지키는 것은 간음만,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과 몸의 성적 순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보호자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까지도 다 7계명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10계명을 해설하면서요, 이 안에 10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각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때에만이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경우 금지하는 것은 살인과 폭력과 협박과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사실 우리는 딱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면 나 6계명 지킨 것이지. 그런데 그것만 되는 거는 그건 반쪽이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한 걸음 더. 그건 뭐냐면 6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안전과 명예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6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6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10계명을 단순히 법으로 보지 않고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8계명도 마찬가지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인데, 우리는 도둑질만 안 하면 이 계명을 지켰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죠? 이게는 그저 금지하는 것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계명을 보시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라,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해 보셨어요? 8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걸 8계명과 연결시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쉽지 않다고, 그죠? 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더 적극적인 의미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8계명 안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할까요?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할까요?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둑질 뭐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원론적으로 보자면, 근본적으로 보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하는 것이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내가 없으니까, 없는데 꼭 필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훔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훔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빵을 사 먹어야 돼.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훔친다는 거예요. 장발장처럼 빵을 훔쳐서 먹는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도둑질한다. 왜 도둑질하는가? 가난해서.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다고 그러면 다 도둑질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8계명이 금하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켜야 돼요. 성도는 부와 재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게 옳아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 것 쳐봤는데 다 뭐 그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부자 될래? 그러면 아니요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가능하면 해주시죠. 뭐 다 그럴 거 아니겠죠?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느냐라는 말에 좀 꺼리낌이 있을 거예요. 꺼리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구멍에 새끼손가락도 들어가기가 안 되죠. 얘도 안 돼요. 근데 무슨 사람보다 훨씬 큰 낙타가 들어갑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문에는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해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예수님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우리는 계속 되려고 해요. 되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뭐 한두 번 전했겠습니까? 그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전에도 아무도 충격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놀라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럴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분명히 저 선배 부자인데 가진 게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냥 물어보면 자기는 부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무리 들어 끄떡이 없어. 그렇지. 부자는 지옥에 다 지옥까지. 자기 얘기가 아니야. 난 부자가 아니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성도는 부자가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부자 다 지옥 간다는데 부자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껏 이 땅에서 한 7, 80년 부자로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래요?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부자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요, 부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부자가 많아요. 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뭐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 고용하죠. 아브라함은 집안에 군대가 있었어요. 사설 군대가 있어요. 자기 군대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군대 끌고 가잖아요. 자기 집에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삼촌의 재산 몽땅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들의 재산이라는 건, 부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력가들이었어요. 뭐 왕이었으니까 다 자기 거다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가 적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어요. 그는 부자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자였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를 자기 집에서 섬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그러는데, 이 자주색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품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무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는 사업가, 여자 사업가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옷감 자체가 너무너무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재력을 가진 사업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대략 한 30에서 40명이 모였을 거라고 봐요. 한 3, 40명이 모여. 여러분, 집에 3, 40명이 모일 공간이 있다. 가난한 사람 집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다 빼곡히 서가지고 예배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면 이 공간이,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 4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란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각 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로, 주일에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3, 4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만 드니까 먹을 것도 내놓아야 되죠. 편리한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의 굉장한 헌신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초반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부자 성도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큰 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는 생각 되십니까? 그들은 지옥에 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그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부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돈이 많다고 예수님 말한 부자가, 지옥에 가는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모두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모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런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부자는 사실 말은 부자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해주신 흥미로운 이야기, 아마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곡식을 많이 얻었는지 기존에 있는 창고로는 이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물어뜨리고 새로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평생 내가 이제 놀고 먹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사고 뭐 그 계획으로 꽉 찬 거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통장에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웃긴 일 없어도 그냥 웃음이 나는 통장만 보면 웃음이 나고. 지금 부자가 그랬단 말이야. 야, 나 이제 내일부터 뭘 해야 되나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 나 좀 봐야 되겠다 말씀하셨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좀 봐야 되겠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내가 너 생명을 데려가겠다.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냥 물으세요. 이 사람의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건 그 사람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는 맨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야 돼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부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반면에 돈이 없더라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가난해도 실제로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성도들의 것이기, 성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 계신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왜 성경은 딸을 안 부르고 맨날 아들 타령이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시대 쓰였다면 분명히 아들 딸 그랬을 텐데 당신은 이제 아들만 하는 세상이라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읽으실 때 아들 딸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를 아들이라 표현할 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란 뜻은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곧 상속자라는 뜻이 반드시 그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무슨 상속자가 뭐예요? 받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아들이야말로 참된 부자이죠. 참된 부자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이고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는 참 부자예요. 참된 부자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진짜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악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 돈을 목표로 삼고 돈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부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고하고 애써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심지어 바울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래, 먹지도 말라.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리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삶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돈을 버는 거,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리는 거, 그것은 성도가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합법적으로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법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래나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 손님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야단치는 게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오늘날에도 시장 같은 데서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올려놓을 때 더 무겁게 바르늘을 조절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다, 그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또 누군가를 고용하여서 일하게 했다면, 사람을 썼다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정확하게 주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나 복권처럼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금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땀 흘리고 애써서 버는 돈보다 앉아서 손쉽게 버는 돈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을 해요.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 하는 일에 의욕을 잃어요. 야, 내가 저 사람처럼 한번 크게 질러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되면 좋은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의욕을 잃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그냥 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가치 있는 일로 생각을 해요. 연봉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거꾸로죠. 연봉이 낮을수록 나는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돈의 위력이 컸던 때도 없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신은요, 돈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요, 부처님 아니요, 알라 아니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 최고의 신은 돈이에요. 돈은 그 어느 종교보다 신도의 수가 많습니다. 비극적이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 우리는 삶에 필요한 돈을 열심히 벌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우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서는 안 돼요.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돼요.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요. 돈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천국에 갈 때 1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뭘 들고 간 사람은 없어요. 전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어느 누구도 세상에 무엇 하나 들고 간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 너 살 때 돈 많이 벌었더라.
야, 너 대단하더라. 아니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너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 너 어떻게 썼니? 너만을 위해 사용했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선한 사업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걸 잘 활용하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이 선한 청지기로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큰 돈이 있어 그런 얻을 기회가 있다면 눈이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약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근데 이 자족은 단순히 마음의 욕심을 억제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스스로 버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처럼,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버림으로써 뭔가를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지만 자족이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성도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족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훌륭한 건데,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돈을 벌되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사용한다. 그게 8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8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그들이 얻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와 재산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도 똑같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늘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8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버려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다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여긴 다 성인들만 앉아 계신지 모르시는, 이웃이 막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너무 좋겠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속으로는 야, 저거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8계명을 지키려면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나도 함께 기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 나도 기쁘다. 나도 기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무한 경쟁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더욱 그래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그 성장의 원동력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성적표 가져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 자체로 평가를 하지 않고, 야, 옆집 애보다 높아 낮아, 바로 비교하거든요. 좀 못해도 옆집 애를 이겼으면 잘한 거예요. 한편에서 안심이 돼. 이겼으니. 우린 거기에 익숙해 있어. 옆집이 20평 아파트에 살면 나는 21평에 살아야 돼. 한 평이라도 커야 돼. 화장실 2개면 우리 집은 3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안심이 돼.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게 힘들어요. 남이 잘 되는 게 힘들어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8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산 것처럼 기뻐하라. 어렵지만 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 가면 거기엔 참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생겨요.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십시오. 나보다 잘한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그게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요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 지킨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늘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늘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8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8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증식하는 것, 증진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돈을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 우리가 애써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하는,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남보다 우월할 때 기뻐하고 못했을 때 슬퍼하는,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된 삶,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삶을 누리며, 무엇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